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과 또 가정에 머물러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며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다 알아듣고 그 깨달음으로 인한 이제 하나님 또한 기쁨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13장에 보면 우리가 3절, 9절, 14절, 16절 자 여기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손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9절에도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또 우리가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리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생활에서 종으로 살던 데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어떤 자력으로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해방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능력을 행하사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이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때를 너희들이 기념해라. 그래서 그러한 기념을 통해서 그러한 기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손에 능하심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된 데서 벗어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미크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또 사람의 육체는 약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벗어나는 데는 많은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우리들이 때로는 삶의 어떤 시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끄집어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손의 권능으로 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기념하라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가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드디어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의 길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자,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정복해야 될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나 그 다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나 그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다 건너고 정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살펴보면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해라. 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은 모세가 말할 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말할 때 어떻게 그걸 그대로 듣고 진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자 그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40년 지났지만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그 지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한 사람씩 대표로 해서 그 요단강 마른 땅처럼 우리가 건넜던 그 요단강에서 돌을 주워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너희들의 후손들이 아니 이곳에 이런 돌무덤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뭘?
너희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알게 해서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걷다가 이제 길갈에 돌무덤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분, 하나님의 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 갖고 살아가도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다는 소식이 벌써 여리고성에 쫙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살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루에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 방법은 이해가 될래야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일째 되는데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흠이 없도록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미크론보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써 일본에서 오미크론보다 더 센 것이 여러분 발견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속을 시켰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돌다가 그 중에 누군가가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겠냐? 그러면 이 말이 삽시간에 백성들에게 퍼질 것이고, 그 백성들은 돌면서 투덜투덜 거릴 겁니다. 야유, 이게 돈다고 무너지나? 그럼 불보듯 뻔하게 예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절대로 너희들의 입 밖에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단속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서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 견고하게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도 참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걸 읽으면서 그런 감격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감동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손은 능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면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되는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런 믿음이 와져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장애물이 만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기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여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교훈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던 이때를 너희들은 기억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그 의도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오늘 우리 본문에 써져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능하심을 인하여, 그의 손이 능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능하여, 능하신 그의 손이 너희를 애굽에서 그의 종되었던 데서 나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 능하신 여호와께서 주실 방법대로 그들이 순종했더니 그들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 번씩이나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의 손이 능하신 분이시로구나.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자동적으로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니까는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두 곳만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무엇을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변이 돼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뭐 1만 7천 명대까지 오늘 보니까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가고, 이건 어쩌면 재앙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물론 확진 걸릴 수 있고 목사도 확진 걸릴 수 있고 그 위에 어떤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걸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건데,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에 이르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여러분 16장을 한번 볼게요. 16장, 잠언 16장.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8장을 보세요. 잠언 8장.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는 뭐냐? 악에서 떠나게,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죠. 결국 악, 다시 말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를 뛰어들었던 많은 숱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스데반 집사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죽음이에요.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죄와 타협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957쪽, 구약성경 957쪽 13절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런 무수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금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사기성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채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사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